한국이 근대화되어 가던 시대, 특별히 일제시대 때 한국 최대의 여성 사회사업가로 알려진 백선행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14살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 2년 뒤에 남편이 또 세상을 떠나갑니다. 16살의 나이에 과부가 된 거예요. 남겨진 재산도 별로 없었고 기댈 친척도 없어서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온갖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일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고자 더 악착같이 일했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많은 돈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모은 돈을 평양 근교에 있는 황무지를 사는 일에 나중에 쓰게 되는데요. 이 황무지를 일본의 시멘트 사업가가 사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신 분이 됩니다. 이분이 돈을 그렇게 모으고 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나는 돈을 벌 줄은 알지만 쓸 줄은 모르는 사람인데 돈을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이렇게 큰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평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았던 민족 지도자였던 신앙인이었던 조만식 선생님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만식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재산을 선생님에게 다 맡기기 원합니다. 선생님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로 실제로 조만식 선생님을 통해서 이 돈들이 어마어마한 사회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수많은 고아원이 생겨지고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과 의사 선생님들이 고용되기 시작하고요. 또 많은 학교들과 대학교들이 지원을 받고 세워지게 되어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평양 시내 안에서는 이 백선행 여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큰 사업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사회사업을 한 여인이 크게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의 이름이 백아무개에서 백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저는 이 백선행 여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죠. 어려서 공부하고 부모님을 여의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많은 부를 자신의 것처럼 누릴 수 있는 순간이 됐을 때 내가 이 돈을 잘 쓸 수 없다는 사람이라는 걸 안 게 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을 진짜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저는 지혜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지혜로운 것처럼 살아가지만 믿음 안에서 지혜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모르고 나 혼자 힘으로 내 뜻대로 무언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참된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 지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주일마다 나누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야고보서 2장을 시작하기 전에 2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 야고보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의 행위를 통해 열매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지난주에는 뭘 배웠어요? 말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말은 그냥 내가 상대방에게 내뱉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지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언어만큼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소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현명하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원래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쓸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지혜는 어떤 문제나 사물을
현명하게 바라보고 해결하는 능력을 넘어서 가시고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근원을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 우리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들, 그 중심에 지혜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초대 교회 시대는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유럽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모든 것들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좋아했어요. 지혜. 예. 그래서 철학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철학이 영어로 뭐예요? 필로소피라고 그러죠. 근데 이 필로소피가 헬라어 필라소피아라는 데서 나왔는데, 필라가 지혜고 소피아가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이었어요.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어요. 이상향을.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게 육체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각상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육체를 보여주잖아요. 그게 인간의 아름다움과 이상향을 보여주는데,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상향이 있다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권에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인간, 온전한 인간으로 숭상했어요. 근데 헬레니즘 문화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뭐였냐면, 남들보다 말을 잘하는 거, 남들이 모르는 것들을 먼저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중요한 도시들마다 아고라라는 광장을 세우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웅변을 하고 설교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더 뛰어난 사람들이 가려지면 그 사람들은 칭찬하고 높였어요. 실제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은 다 헬라 시대에 나왔던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데 그들의 지혜는 항상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이기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지혜였던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초대교회 때는 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건, 영지가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은 잘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특별한 지식을 얻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거룩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구원파나 세대주의자들이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와 상관이 없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데까지도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교회 안에 다툼과 혼란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는 지혜를 한번 이야기해요.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철학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들을 깨달은 것처럼 가리키는 영지주의 교사들을, 그들은 다 똑같이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서 교회 안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다툼과 혼란만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그런 눈으로 살펴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 그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거는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신을 드러내고 영적으로 특별한 것들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땅 위의 것들, 정욕의 것, 귀신으로부터, 다른 성경에는 악한 영으로부터라고 생각했어요. 악한 영으로부터 비롯된 마음과 생각들,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곳에는 항상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거기서부터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자가 되어서 자신들은 특별한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는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것들, 우리의 정욕을 따라 드러나는 것들, 세상의 가치관과 섞여 있는 것들, 시기와 다툼으로 표현되는 땅의 것들, 귀신의 것들, 그리고 정욕의 생각들과 마음들도 우리의 지혜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여러분 가장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단순한 진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중요한 상황이 되면 세상의 이론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말 잘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결국 정욕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니 날마다의 순간에 나의 부족함과 미련함을 알고, 또 세상의 것들, 정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들,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생각은 나의 삶을 파괴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걸까요? 여러분, 이 땅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온갖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진짜 참된 지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해요.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대표적인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잠언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는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식과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희락과 기쁨을 주시는 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한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3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나보다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걸 아는 게 믿음이고 지혜로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람의 말보다,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이론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들을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좀 구체적인 말씀이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자세히 정의 내려주지 않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즉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의 삶에 진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공부만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혹은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해 낼 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래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지혜를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건 부드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젠틀하다라는 이야기로 번역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 있죠. 화도 잘 안 내고 부드럽고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융화해서 하는 사람들을 온유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성격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온유한 것 같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와 전혀 다른 온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그저 부드럽고 연약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마음이 좀 약해서 실제로 내가 자존감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강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게 싫어가지고 그저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온유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된 이 온유함이라는 것,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프라우테티라고 번역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길들여지고 통제되었다는 얘기예요.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길들여서 주인이 온전히 통제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말 잘 듣는 말이 되었을 때 그것을 길들여졌다, 통제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말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타고난 성격이 부드럽다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 안에 온전히 자리 잡아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 나와요. 특별히 온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다음 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에 온유함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온유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든지 순종하고 엎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착하고 부드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시면서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삶에 이 온유함이 참 중요해요. 말씀을 그저 공부하고 지식으로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지혜를 따라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온유함을 통한 순종입니다. 순종.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 중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대요. 이 얘기는 뭘까요? 모세는 무조건 착하고 남들 얘기 다 받아주고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알지만 모세는 40살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다가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80세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광야길을 행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제된 사람이 되어져요. 민수기 12장 이 본문에 보면요, 자신의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들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비난받을 만한 일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모세를 함부로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죄를 지었다.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그 얘기가 모세의 귀에 들려집니다.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모세가 잡아 죽이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혼낼 수도 있고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는 가만히 그 이야기를 알면서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은 온유함이 존재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한 마음, 성령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통제받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낼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우리 미러키 한우리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두드레기가 나가지고 예배 전에 베네즈를 2알 먹었거든요. 약간 졸린지 가끔 헷갈려서 여기가 미러키인지 달라스인지 헷갈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과 뜻에 온전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해 내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아침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지혜로우면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채우고 입술로만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로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할 때 10대 초반의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그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고 그가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귀한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자신의 소원을 고백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 표현되어지고 그 성품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결한 것, 화평한 것, 관용한 것, 양순한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선한 열매를 드러나는 것이 하늘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나온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은 다 성품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행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성품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열매를 중요시 여길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꽃이다가 아니라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뭐로 그들을 알대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 진짜 참된 목회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 다 무엇을 통해 알게 되는 거래요? 열매를 통해 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 열매가 뭘까요? 하는 행동, 아니면 일의 결과,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열매는 다 성품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doing에 관심이 있지 않고 being에 관심이 있으셔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다 성품과 연결되어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것,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다 우리 안에 있는 성품과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은 꽃을 통해 보는 게 아니래요. 화려한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하는 화려한 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통해 하늘의 지혜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잠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 다루지만 이 하늘의 지혜라고 표현된 성품들을 보세요. 성결한 건 순수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들. 화평이라는 건 다투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항상 구하는 마음들을 의미하죠. 관용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용서하는 것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이런 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양순이라는 것은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긍휼이라는 건 어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성품을 이야기해요. 하늘의 지혜라는 건 여러분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내가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지혜로운 것만이 꼭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맞는 말 너무 많이 하면,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 있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다 다치게 하고 아프게,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잔소리 하시는 분들 있죠. 남편이 아내가 잔소리 하는 분들 있죠. 보니까 벌써 몇 분들은 막 반응이 나오셨어. 근데 아내가 옆에 앉아서 얘기를 못할 뿐이지, 그죠? 남편이 잔소리 하는 분들 있죠. 근데 여러분, 잔소리 들어보면 다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 삶이 바뀌지 잘 않으시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투시죠. 왜 그럴까요? 지혜롭지 못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맞는 얘기해요. 애들한테도 맞는 얘기만 하시잖아요, 부모님들 중에.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얘기에 변화가 안 되고 왜 상처받아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맞는 얘기라고 맞는 얘기만 하니까.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그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이 안 담겨있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의 지혜, 정욕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에 불과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혜라는 건 항상 예수님의 성품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그 중에 휴스톤에서 목회하셨던, 서울교회라는 곳을 담임하셨던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그분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는데요. 이분이 예전에 제가 아주 젊은 목사였을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젊은 신학생들,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오셔갖고 강의를 해주시면서 한국에서 막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나중에 목회할 때 성도님들에게 사랑받고 목회를 잘 하시려면 아는 척, 있는 척, 똑똑한 척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강단에서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지만
내려가서는 여러분 좀 모르는 척, 없는 척, 못하는 척 하는 게 훨씬 더 목회를 잘하는 거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핵물리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 자기의 똑똑한 것, 아는 것 절대 드러내지 않는데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틀린 얘기를 막 하고 이 목사님이 아는 얘기여도 성도님 그거 잘못 얘기하시네, 그거 제가 잘 아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신대. 그냥 그러시군요, 정말 제가 몰랐네요, 그런데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몰라도 그거 갖고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꼭 그렇게 잡아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지적해봤자 마음만 상하지, 이분들이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사람은 잘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고 목사님이 잘한다는 걸 알아도 이분들은 마음이 열리죠.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죠. 제가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목사님이면 이왕이면 아는 건 안다고 똑바로 이야기하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닌가. 심지어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성도님들에게 다 보여줘서 성도님들한테 인정받고, 우리 목사님은 못하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이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해가니까 진짜 이 최영기 목사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거다. 하늘의 지혜는 여러분, 내가 조금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하늘의 지혜가,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얘기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잘난 척하고 똑똑한 목사님이랑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난 싫을 것 같아요. 난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몰라서 내가 도와드릴 게 있고 가르쳐 드릴 게 있고, 그런데 그 말을 잘 듣고 겸손하게 따르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더 좋은 목사님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너무 모르는 사람은 좀 그래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성도님 그 얘기 잘못됐습니다, 그 얘기 진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목사님보다는 알아도 온유하게 겸손하게 관용하며 착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 듣고, 또 양순한 마음, 그분의 말이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하시죠 하고 따라주는 것, 여러분 이게 훨씬 더 하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을 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할 수 있는 말을 멈추고 안 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높고 많고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신앙생활 할수록 머릿속에 지식이 많아졌다고 막 얘기만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고, 내가 아는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우리교회 너무 똑똑한 교회 되지 마세요. 예수님을 닮은 교회. 어떤 달라스에서 이사 오셔갖고 우리 교회 이제 정착하신 성도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달라스 와가지고 제일 크다는 교회 몇 군데 가셨대요. 뭐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송 침례교회, 뭐 무슨 모미한 침례교회, 뭐 또 무슨 중앙연합 뭐 어떤 교회, 뭐 제가 다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런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교회 너무너무 화려하고 크고,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그리고 막 사람들도 다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목사님도 막 그래 보이더래요. 대단해 보이고. 그런데 이분은 마음이 좀 편치 않, 자기는 백화점이 되게 불편하대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이분의 표현이에요, 원래 그 교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 온 것 같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좀 편하지 않더래요. 근데 한우리교회를 어떻게 들으시고 오셨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구멍가게 갔다 그러면 화내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동네 시장 같대 우리 교회. 어수선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새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한우리교회는 서민적인 교회였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다고.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당시에 유대 땅 로마 황제의 궁전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로마의 속국인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것도 갈릴리 가장 변방에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결하실 뿐만 아니라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조차도 예수님 앞에 오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쉽게 들려져서 그분을 보며 진리 앞으로 삶을 변화시키며 나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리고 하늘의교회 담임 목회자인 저와 우리 하늘의교회가 높고 화려한 교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높은 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 같은 교회 목회자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영물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말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느끼고 압니다. 이 사람이 교만하고 여러분 마음이 좀 굳어있는 분이면 아이들도 잘 안 가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은 알아요. 그냥 예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마음이 열려있고 정말로 좋아 보이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아이들은 찾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애들이 엄청 영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만 찾아서 하는지. 네. 제 아이들 오면 막 목사님이라고 점자 안 빼거든요. 엄청 예뻐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 진짜 지혜가 표현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관계 회복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이루어낸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세상의 지혜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고요. 남들을 이기기 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다툼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늘의 지혜는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18절 우리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게 하늘의 지혜래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반드시 화평을 따라 걸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의의 열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뭘까요? 화평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화평은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죠. 얼마만큼 원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건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성 안에서 존재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존재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와 이해로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를 통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화평과 관계의 회복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맞는 것 같더라도 진리인 것 같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누군가 상처받고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혼란과 다툼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절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내 정욕으로부터 비롯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관계의 회복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지혜롭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언가 맞는 말을 알아. 그리고 뭔가 저 사람이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면 사람이 다치고 공동체가 혼란스럽고 분열될 것 같아. 그럼 그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늘의 지혜예요. 그걸 모르니까 얘기하고 사람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맞는 말이지만 화평을 위해, 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참고 화평과 의의 씨앗을 심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는 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게 지혜로운 자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반드시 화평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남편한테, 부인한테도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때로는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걸 때가 많아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 목사님한테도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왜 자꾸 나한테 와서 목회를 가르치려고 하셔? 목사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목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회도 한 번 안 해본 분들이 20년 목회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제가 나름 하늘의 지혜가 있으니까 참고 네,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무 얘기나 막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지혜는 때로는 조용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위하여 참아낼 수 있는 마음이 훨씬 더 지혜로운 마음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일 수 있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죠. 제가 달라스 와서 2년 목회했는데도요,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니까 정말 많이 다툰다고 소문난 교회가 있대요. 제 교회도. 목사님, 그 교회는 정말 많이 다퉈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이런 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좀 계시거든요. 처음부터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요. 제 안에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싸우나? 뭐 때문에 싸우나? 근데 처음에는 못 물어보고 조금 우리 교회 정착하셨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그 교회는 도대체 왜 그렇게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무도 무식한 사람이 없고 다 똑똑해서 자기가 말을 꺼내면 절대 양보하는 법이 없대요. 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근데 그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골치 아픈데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니까 여러분, 다툼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지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예전에 똑똑한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나보다 좀 못한 것처럼 인간적으로 느껴져도 그 얘기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네, 그렇게 하시죠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지혜고 마음이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도 화평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하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라서 사실 확인을 100%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분명하게 듣고 충격적인 이야기여서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는 교회 이야기라고 하면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 가면 김제라는 도시에 아주 시골 마을, 김제 시내도 아니고 시골 마을에 아주 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예전에 이 시골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이라서 사람들은 뭐 몇백 명 모이지만 서로 너무너무 잘 아는 이 교회에 어느 날 이제 젊은 과부가 한 분 계셨는데 이 과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심각한 사태죠. 여러분, 뭐 아침에 대답도 하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고 혼자 되신 분의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 도대체 누구 애를 뵌 거냐, 각 가정마다 막 당신 때문 당신 아니냐 막 의심의 눈초리가 되고 막 문제가 되니까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아닐 거다, 그냥 밥 많이 나와서 배 부르신 것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배가 만삭같이 불러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지고 동네도 뒤숭숭해지니까 교회에서 이거는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된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여자분 앞에다 세워놓고 질문을 시작했어요. 도대체 누구애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뭐 오늘 못 물러나겠다. 그리고 교회 앞에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얘기해라. 이렇게 반협박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자분이 막 고민을 하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 담임 목사님 아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벌써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충격을 받으셨는데 교인들도 너무너무 충격을.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목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인정을 하든 부인을 하든. 근데 목사님 말씀을 안 하시고
말씀 안 하시면 인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셔. 결국 목사님 해임되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목사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이 드셔서. 그래서 그 마을, 다른 마을에 있는 곳에 가셔서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들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뒤숭숭해지고 목사님은 그렇게 갑자기 나가니까 목사님을 다시 뽑으려고 하는데 잘 뽑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임시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교회를 근근히 이어갔어요. 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혼자 배가 불러오셨던 여자 집사님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이제 돌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 예배가 끝날 때 이 여자분이 온 교인들에게, 예배가 조용히 끝났는데 잠깐만 앉아달라고 자기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울면서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낳았던 이 아이는 담임 목사님 아이가 아닙니다. 저의 죽은 남편의 사촌 되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마을의 유지이고 정치도 하시는 그분의 아이인데, 그분이 저희 가정을 열심히 돌봐주셨는데, 그러다가 그분의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것이 밝혀지면 자기의 생활도 끊기고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뭐 아무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담임 목사님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역시 목사님이라면 그럴 일이 없지. 그래야 되는데 여기 교회 교인들이 그래도 못 믿겠다. 목사님이랑 짜고 저러는지 어떻게 하냐. 막 더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 확인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친자 확인을 해보니까 목사님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남편의 친척이었던 분의 아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때부터 교인들은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뭐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런데 왜 말을 안 한 거야? 아니, 자기 애가 아닌데 그럼 얘기를 했어야지. 장로님들이 가서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고, 목사님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셨냐고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이게 맞냐고 대답하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이미 목사님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았대요.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봤자 이것이 교회에 분란과 혼란을 크게 주겠구나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애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자 집사님이 잘못하면 크게 당하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목사님에게 다시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해주시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거절을 하시다 다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게 됐더니 이 소문이 동네에 퍼져가지고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목사님이 계신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도 그런 목사님 누군지 몰라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참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예전 미러키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했을 때 영어권에 있었던 전도사님 한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는 법정에 수를 해서라도 내 옳음을, 그리고 무엇이 틀린지를 분명히 밝혀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도 떠나겠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또 죄지은 사람이 정죄받더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떡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성도님이 제가 담임 목사님 애를 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럼 나라면 어떡할까?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막 아닙니다 막 소리 지를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럴지도 몰라요. 순간적으로 생각 없이 우리 아내한테 진짜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때도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무엇이 하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내 생각과 뜻과 다르다고 할 때에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담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을 내 정의와 의로움과 나의 유익보다 더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저 자신한테는 퀘스천 마크가 있더라. 그렇다면 나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요. 그 지혜는, 진짜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내가 중요하게 결정할 것이 있더라도 그 순간에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나의 똑똑함과 옳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 하나님과 가정의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옳은 말, 맞는 말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쓰임받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면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해내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드러내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공동체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실 수 있는 진짜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억울하지만 아무 말 안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이미 앞에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풍성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뜻을 주시옵소서. 제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 뜻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 뜻들을 이 땅 가운데 표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의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